갈수록 확장되고 크게 되고 갈수록 이름이 귀하게 되고 빛나고 세상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자녀들의 3분의 1이 노벨상을 탔게 되고 미국 대학 교수의 25%가 다 유대인이 돼버립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UCLA 대학, 법대, 모든 의대 거의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자문가 로스차일드, 뉴욕타임즈 사장,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사장 모두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과학자 아인슈타인, 영화감독 스필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름이 세상에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교육 때문입니다. 쉐마 교육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니 자녀들이 번성해지고 번영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공부 환경은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자녀에게 환난입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독일 출신의 한 교육학자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교육 현장이 아니다, 환난이다, 지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전응하러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부모님들도 학년을 올라갈수록 점점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현실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꿈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와 같은 엄마 아빠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합니다. 이 시대의 학업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웬만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환난을 돌파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우리 자녀들 도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형통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환난 중에서도 역동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이길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말씀으로 품고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어린이 꿈축제를 전체 정리해보면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더 풍성한 체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꿈축제를 시도하는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 시골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하기도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경찰 부스, 군 부스, 병원 부스, 소바스 부스, 그 외 각종 섭외 등 이미 저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자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반대가 생길수록 한계가 생길수록 겁이 안 났습니다. 벽에 부딪힐수록 저는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 가지를 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형통하게 하고 말씀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편 1편 3절을 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번 꿈축제에 붙은 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안수하여 아이들을 축복하였느니라. 꿈축제에 오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난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돕는 수많은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제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저와 함께 비전의 말씀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면 막히고 시도하면 막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선물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우리 동부경찰서 서장님 오셨잖아요. 그날 사이카 1시간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사이카가요, 서장님이 그랬대. 와서 이 분위기를 보고 나더니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랬대요. 애들이랑 계속 사진 찍어주라 그랬대요. 나는 이게 다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거 전체를. 만약에 포기했다면 됐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을 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삶에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문구 500세트, 칫솔, 옷 100벌. 저는 이거 다 모아다가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안 풀었어요. 태국과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에게 풀 겁니다. 이번에 아이들 비전 트립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요. 그거 다 들고 가게 할 겁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방송사에서는 성종교 어린이 꿈축제 영상을 특집으로 40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나는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냥 나는 툭 던지기만 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자꾸.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공유한 이 모든 성도님들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전을 품어도요. 리더가 앞에서 아무리 달려가도 성도들이 비전을 공유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대체 뭘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몇 푼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 형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기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말씀. 21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의 뒤를 밀어줘도요, 그 아이들을 어디로 가든지 함께 못 해줍니다. 아이들을 보호 못 해줘요. 아이들이 고난 앞에 살아나게 못 해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게 해서 평생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야 돼.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세뇌입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세뇌라는 단어가 북한 공산당이 써서 그렇지. 자, 저는 정치 중립입니다. 보수도 중도도 뭐 있어요.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이래가지고 제가 보수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이 하는 세뇌가 이 나쁜 단어, 좋은 단어였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바람에 거부감이잖아요. 거부감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김일성에 대한 아이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주체 사상을 주입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듣게 하고 많이 읽게 하고 많이 김일성 얘기하고 암송하게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요? 김일성이 딱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일성의 사상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새겨놓으면 아이들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주일날 말씀을 교회에서 아이들이 듣고 오면 그 말씀을 무엇을 들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공과를 배우고 오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새겨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윗, 솔로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모두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 속에 뭐가 생기냐면 비전과 꿈과 역동적인 삶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암송이에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의 말씀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첫돈 예배를 드리면, 어제도 예배 드렸지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첫돈 예배 때 그걸 전해줘요. 액자로. 이 아이가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아가도록. 왜? 그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고 말해주고 부모가 확인시켜주면 그 말씀이 아이와 평생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유대 연구소장 이영희 교수는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암송이다. 부모도 잘 암송 못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부모도 암송하고 아이도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네,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말씀 교육 방법이에요. 저녁에는 말씀을 들려주므로 다가올 내일을 희망으로 준비하도록 말씀을 확인하고 이해시키고,
아침에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희망찬 하루를 승리하도록 인도해주고, 비록 하루 중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대중음악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 역시 삶에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돼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14살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난을 극복합니다. 자살하지 않아요. 시리에 빠지지 않아요. 노숙자가 되지 않아요. 그녀의 이름이 오히려 빛나요. 그녀는 하는 일마다 역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형통을 누려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책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할머니와 아버지의 말씀 교육이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3살부터 윈프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가슴에 새기도록 암송시켜서.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별명이 있어요. 암송공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마다 데리면서 암송 발표를 하게 했어요.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남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이때 할머니를 통해 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말씀 교육을 이어받게 됩니다. 암송 훈련, 성경 읽기, 성경 이야기, 책 읽기, 이런 걸 통해서 그녀를 훈련합니다. 그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새겼어요? 말씀을 자꾸 확인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모습이 됐던 것은 부모의 유산이 아니라 부모의 바로 말씀 유산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까? 공부만 갖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공부요, 필요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 자체가 목표가 돼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 보세요. 온실안에 하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왜 명문대학 아이들이 자살합니까? 왜 명문대학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부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만 해왔던 한국 아이들, 특히 중국 아이들까지 이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교육열이 주입식 교육이에요. 한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이 미국 명문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교 공부하는 건 어려운데 대학교 들어가는 건 쉽잖아요. 미국도 그래, 들어간 건데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런데 도중 하차율이 자그마치 44%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자 다 끝까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시죠? 민족사관학교 몰라요? 평창에 있잖아요. 거기에 졸업해서 외국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주입식 교육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해서 지금 통계를 들어봐야 됩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중에서 학업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 했더니 77%가 말하기를 토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한국 학생들이 맨날 앉아서 책만 두고 딱 파니까 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학들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참고서만 보고 교과서만 보니까 독서량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 유 하워드 박사는 숨막히는 입시 환경에서 벗어나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명문대학 합격한 친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중학교 때부터 자가용으로 나를 데려다 준 적이 없다. 처음에는 엄마가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아이들 자가용으로 이용 잘해줍니까? 하지만 나는 그때는 지금은 이해가 된다. 버스를 기다리며 환승역을 타려고 태면서 나는 인내력을 배웠다. 걷는 중에 나는 생각하는 훈련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기 관리하는 관리법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이불도 안 갈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워서 뭐 합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나요?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멘 안 하시네요. 알았어요. 네. 둘째, 섬기게 해요. 자, 손혜원 학생, 그 책에서 손혜원 학생 이야기가 나요. 이 아이가요, 중학교 때 중퇴를 했어요. 자퇴를 해요. 스스로 자기는 학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자퇴하면 애가 문제 해결해서 자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폐증에 걸려 있는데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고요. 이 아이는 오전부터 3시까지 자기 공부하고 3시부터는 동생의 학업을 돌봐주면서 10대를 보내요. 우리는 아이들, 언니, 누나들 보세요. 아이들 공부 못하고 야 동생 공부 좀 가르치면 이 자식 이것도 못해 주워받고 욕하고 짜증내. 우리 애들 다 그래요. 이 아이가요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방학 중에도요 장애 아동을 섬기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이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이렇게 말씀 중심 성김 중심으로 가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7개 대학을 합격하는데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돌본 동생 섬긴 장애 아동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다. 성경과 봉사가 아이들의 실력을 쌓아주고 꿈도 주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 너희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교육은 안 돼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뒷북 맞아요. 섬김을 가르쳐야 돼. 어제 어린이 꿈축제 중고등부 애들 20-30명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주차하는 일을 했어요. 왜? 어른들이 부족하니까. 여기 다 탔어요. 다. 그런데도 그 화상 입었는데도 아이들이 그 주차를 다 한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뭐냐 공부가 다가 아닌 것을 틀림없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이 크게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교와 교육입니다. 단기 성교나 비전 트립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생각을 넓혀줍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 트립 가죠. 양지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죠. 그 교회 아이들이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류센터에 가서 박스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모아서 비행기 값을 준비해서 지난 여름에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전부 비행기를 다 대주는데 다시 생각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지들이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비전 트립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외국으로 그냥 엄마 아빠 가서 놀러 가는 거 말고요. 비전 트립이에요. 그렇게 갔다 온 아이들이요 독립심이 강해지고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갑니다. 이제 겨울 2월 달에 어디 태국 가면 무슨 마사지 받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유 그 싼데 뭐 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더미 마을이 있다니까요. 선교하시는 곳이. 그걸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바뀌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교육입니다. 그런데 왜요? 말씀을 듣죠, 암송하죠, 배우죠, 이해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모가 말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다 뭐냐면 토론 능력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면요 암기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토론 능력,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 훨씬 더 두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 반복입니다. 20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건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1절에 말씀을 항상 목에 매라. 이게 히브리 교육입니다. 말씀을요 이게 메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메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데요?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반복.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반복 교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이 반복이었습니다. 자, 욥기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말씀하고 그만뒀어요? 반복했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 교육을 강조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이에요. 옛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아무리 가르쳐도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요 계속 교회에서 하는 게 반복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말씀 지키게 하는 방법, 습관 만드는 방법이 뭔데요? 반복이에요. 어떻게 반복해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반복해주고 설교 말씀과 공과 시간에 배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갖고 아이들과 나눌 줄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요. 세마연구가 현영수 목사는 말합니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경건한 자손을 만든다. 말씀 교육의 목표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는 안 하는데 아이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묻고 싶어요. 야, 너 성경 안 읽을래? 안 읽어요. 너 교회 가서 공과 안 할래? 제자료도 안 가요. 너 교회 안 갈래?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 보고 주일 성수 하래요. 하하하하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은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호 목사가 말하잖아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간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요, 자녀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부모 한 거 그대로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모방하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모방한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부모가 섬기는 일을 하고 부모가 훈련하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훈련하는 일을 하면 자녀도 나중에 뭐예요? 말씀 훈련 받는 훈련을 합니다. 부모가 섬기는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전체가 제가 그렇게 강조했지만 꿈축제에 못 오는 성도들도 계셔요. 저는 저 스스로도 위안을 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맞나요? 다 이유가 있겠지. 안 오면 안 온다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다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가 섬기는 거 보고 따라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축제 와서 섬기는 거 아이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럼 자녀들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 하워드 박사는 교육 현장에서 2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릴 적에는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신동이래요. 반장도 하고 다 물어보면 반장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반장도 하고 상도 많이 탔는데 이상하게 30이 넘어가면 남들의 기대를 못 미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누가 봐도 부족해요. 누가 봐도 평범해요. 그런데 30 이후에 주위를 놀라게 하는 아이들이 된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송전에 사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1등 해도요, 저 수지가거나 저쪽에 가면 그냥 꼴등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 뭐예요? 누가 봐도 부족하고 평범한 거예요. 자, 위안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유 하워드 박사가 말하기를 이상하게 어렸을 때 신동이었던 아들이 30 넘어가면은 남들보다 기대를 못 미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지금 30 이전에 잘 된다고 그거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아이들은요 아주 평범해요. 실력도 없어요. 부족해 보여요. 근데 30 이후에 세상을 놀라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착사 읽으세요. 이 책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나 내려갈까 싶어요. 말해줘요? 3가지를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 누가 봐도 부족한 아이인데 30 이후에 두각을 나타나는 이유 3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원판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을 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익혔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졌다는 거죠. 둘째, 사공 균형의 원리예요. 사교육과 공교육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공교육이 너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교육이 너무 올라간 것도 아니라 균형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먼저 교과서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교과서 중심.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라.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 찾아가고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뒤에 있는 답안지 가서 빨리빨리 푸는 아이들 치고요, 인내력과 지구력이 없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못 풀어도 자기가 풀어보려고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고난이 와도요 풀어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이 이해가 안 되면 3번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통부통의 원리입니다. 하통부통이 뭐냐?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소통하고 부모님과는 감정으로 소통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평범해도 부족해도 나중에는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 감통이다.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하면서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와 자식이 조기 빨리 감정이 통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세에 기죽지 않고 남들과 비교를 안 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고 불행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 감통이 뭔데요? 조기 감통이란 말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공부 그따구로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힘든 거 다 안다. 힘내. 이 말, 이게 감정이 소통돼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이가 인생을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자기를 버틸게 한 게 뭐냐면 물론 영적 소통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부모님과의 조기 감통이었어요. 부모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딸 힘내. 이 한마디에 그 말이 죽는 순간에 우리 아빠가 날 지지하고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으니까 뭐든지 이겨내는 아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30세부터 두각이 나타났어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727-2번지 송전 지역에 사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쪽 강남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서 1등 2등하고 여기서 1등하면 뭐합니까? 가면 꼴등인데 우리는 부족하다, 또 우리는 누가보다 평범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통부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뭐로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일날 공부해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나는 교회 안 가도 너는 가라, 이런 식의 교육이 아이들을 어떻게 형통하게 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영적, 부모님과의 부모님과의 감통, 감정을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청년이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상관없이 감정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요? 30대부터 풀리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 동구동 1통 3반 출신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 평범한 아이였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입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했다, 공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이 봐도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고 두각이 나타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저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 쓰잖아요. 저를 보면서 아시라는 거예요. 강원도 동해시 동구동 1통 3반 바란 산 40, 네. 거기 출신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평범하다, 부족하다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로 인생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교회 가서 공과 듣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부터 훈련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부터 주일 성수하시고. 아이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부모님부터. 그리고 뭐예요? 아이들과 늘 감정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많이 힘들지? 요거면 돼요. 많이 힘들지? 너 힘든 거 다 안다. 힘내. 요거 정도예요. 자, 애울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아이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깐난하게 2살짜리 어떻게 해요? 너 사느라고 힘들지, 걷느라고 힘들지, 넘어지느라고 힘들지, 젖 먹느라고 힘들지. 벌써부터 조기 감통부터 하세요. 조기 교육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결국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통하시고, 부모와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여서 나중에 30세 이후에 술술 풀리는 요셉처럼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